신약성경 222쪽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요한이 기록했던 것처럼 성경 안에는 영생이 있음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천들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80% 이상의 문제가 말씀과 기도의 부재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듯이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영생과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생이 담겨 있고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펴서 읽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여서 읽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그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46절 말씀에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순종만이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이성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지혜를 갖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딱 들을 때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깨닫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 문턱을 지나고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이렇게 영상에 노출되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크리스천들은 아무도 없겠죠. 다만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양들의 습성과 비슷한데요. 양들은 시력이 아주 안 좋습니다. 눈이 아주 어두워요. 그래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양들이 일부러 목자와 떨어지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시력이 어둡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풀을 찾고 뜯어 먹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력이 어둡기 때문에 멀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가까이에 있는 풀만 뜯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목자랑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눈앞에 있는 일, 눈앞에 보이는 문제, 눈앞에 보이는 마음의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지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의 생명과는 점점 멀어지고 이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가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쁘게 살면서 잊어버리고 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집에 뜨거운 냄비를 받치는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책을 서재에 분류할 때 양장본에 이렇게 분류되어서 저 높은 곳에 그냥 진열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한번 성경책 가져올 필요도 없죠. 저희 교회는 성경이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여나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그 성경을 한번 갖고 집에 던져놓고 먼지가 쌓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100% 응답될 수 있는 비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100% 응답이 되는데 여러 인생 가운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한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점검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이 심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베레아 교파 그 성락교회 그 비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서 보통 사람들이 베레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부정적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너그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교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17장에서 성경 말씀을 상고했다. 이 상고했다라는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티를 골라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티를 골라냈다. 예를 들어서 저 모래 바다가 있는 곳에 모래 속에서 구슬을 찾는 것처럼 신중을 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 말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 베레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아주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한 인물 유두고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두고라는 청년은요 상당히 평범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유일하게 성경 66권 중에서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대사도 없어요.
성경에 그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3층 창문 문턱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살려줍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을 묘사한 유일한 본문의 내용 전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 일행이 무교절 절기를 맞이해서 연초에 드로아라는 지역을 방문합니다.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있었던 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이죠. 주일 예배가 어느 가정의 윗다락에서 열려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윗다락이란 다락 위의 다락을 말합니다. 이 당시 바울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1층이 주거 공간이었고 2층이 다락이었습니다. 1층에는 먹고 자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주거 공간이었고 2층에는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비치해 놓는 다락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일 예배가 드려진 장소는 그 2층 위에 있었던 3층 좁은 다락에서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 일행은 예상하지 못한 채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드로아 교인들이 궁여지책으로 마련했던 예배의 장소가 바로 윗다락 2층 위에 3층의 아주 좁은 다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드로아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 3층 다락에 올라가서 빼곡히 찾습니다. 사도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은 이 유두고라는 한 평범한 청년은 윗다락에 앉아있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도 위험한 곳에서 깊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졸고 있었습니다. 유두고는 너무 피곤했습니다. 이 당시 유추하기를 아주 밤 늦은 시간에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유독 피곤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유두고라는 청년은 그 당시 신분상 노예일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유두고라는 이름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노예에게 흔하게 붙여졌던 이름이 바로 유두고입니다. 당시 초대교인들은요 대부분 90% 이상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비천한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은 육체적 노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주 1일 휴무제도 아니죠. 2일 휴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행되기 전이었습니다. 설령 만약에 주 1일 휴무제가 시행된다 할지라도 그 당시 유두고 같은 노예나 비천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루부터 아침부터 밤 늦도록 정신적인 노동도 아니고 육체적인 노동을 감당하다가 유두고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날 설교를 듣기 위해서 3층 다락방에 올라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집회는 쉼없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끝날 줄 모릅니다. 한밤중이 되자마자 이제 유두고는 잠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유두고는 창밖에 떨어져 죽고 이 상황에 놀라서 그 드로아 교인 성도들은 한결같이 밑으로 내려가서 유두고를 살리려고 이렇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유두고는 죽고 맙니다. 그때 바울이 와서 다시 기도해주고 살려줍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유두고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드로아 교인들은 그 현장 가운데서 체험하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스토리텔링으로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 핵심 메인 아이디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아주 명확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다락방에 이 당시에 모인 성도들은 고단한 삶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밤 늦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설교가 길어진다면 집에 돌아가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피곤해서 집에 돌아간다고 한들 그 사람에게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범한 유대 땅 청년 유두고는 졸지언정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유두고의 인생 가운데 바로 그 3층 다락방 창문에 바로 그 자리는 그 일생일대에 잊혀지지 않는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이 당시 드로아 교회 교인들이나 청년 유두고는 자신의 육신의 쾌락과 유익을 얻으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진리가 선포되는, 은혜가 흘러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드로아 교인들로 하여금, 청년 유두고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에 여러분의 몸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 말씀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나와서 서로 변론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너무 멀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 청년들에게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두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마치 유두고처럼 너무나도 인생 가운데 억눌려 있는 짐이 크다고 할지라도 나와서 졸지언정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사랑을 받았던, 아니면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심히 은혜의 자리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떠올렸을 때, 아, 예수님의 모습은 이랬어 라고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생전에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주의 전을 사모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제자들이 기억했던 예수님의 강렬한 기억과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에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유두고나 드로아 교인들이 세상의 쾌락에 빠지는 일로 지내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다면 유두고가 다시 새 생명을 얻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날처럼 빠르고 복잡한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요, 하고 싶은 일도 많고요, 생각해야 될 일도 많고요, 가고 싶은 곳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 요즘의 삶을 보면요, 정말 머리가 터질 정도로 피곤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런 가운데 모름지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일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정작 생명이 되고 정작 은혜가 주어지고 복이 되는 일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한 번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인생을 너무나도 멋지게 주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났던 그 은혜의 기억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권력과 돈으로 인해서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기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한 사람으로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한 물질이 주어질 것입니다. 더한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더한 권력과 더한 명예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임했던 강렬한 하나님의 만나주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그 죄악 앞에서 쉽게 타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만약에 유두고가 육신에 지쳐있는 노동으로 인하여서 막걸리나 한잔하러 다른 상점에 가서 술 마시다가 위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또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단지 육신적인 즐거움과 어떤 말초적인 쾌락을 채우기 위한 자리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까? 세상 일이 피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 참석하실 수 없습니까? 세상 일이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가 힘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몸을 끌어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곳에 여러분을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수련회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캠프, 친목도모 가운데 좀 얹어서 예배? 그 정도인데요. 짧습니다, 여러분. 1박 2일 금방 지나갑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개인을 향한 가슴 벅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수요일 날도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권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흘러넘치는 은혜만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등록하지 못하고 아직 갈까 말까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계십니까? 그럼 마음을 정하세요. 그때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참여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면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알면서도 그 자리 가운데 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넘쳐나는 세상의 죄악 흐름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낼 수 있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해낼 수 있는 은혜의 기억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 펜션에서 1박 2일 짧은 기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우뚝 세워지게 할 만한 은혜의 기억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적극적인 자가 받습니다. 은혜는 은혜의 자리에 자신의 몸을 두는 자들이 받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우리 청년들 각자마다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좀 복잡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후발 때 제가 차량 운행을 합니다. 7시에 오셔서 직장을 다니시는 우리 청년들은 저와 같이 상수리 나무 펜션으로 가셔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 함께 다 같이 참여해서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유두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던 그 마음을 이쁘게 보시고 바울을 통해서 죽음 상태에 있었던 유두고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만 누릴 수 있는 그 독특한 은혜를, 신약의 그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그 은혜를 평범한 육체 노동을 했던 노예 유두고가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유두고처럼.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유두고를 다시 살리셨던 그 부활의 능력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은혜의 자리 가운데 결단 내리고 참여했을 때 유두고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찬송가 우리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 1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로 늘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억이 바로 이번 비전너스 캠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기억이 선명하고도 강렬하게 남아있는 자는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나 자신이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부활절날 계란 먹으러 교회에 들렸다가, 크리스마스 날 선곡 보러 교회에 들렸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과 은혜를 덧입고 난 사람이 나중에 인생에서 쓰디쓴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을 때 그 은혜의 기억으로 하여금 다시 교회의 문지방을 넘게 하는 것처럼, 이미 크리스천이 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유두고가 만났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은혜의 자리가 유두고에게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주어져서 영원히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하. 1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큰 영광